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정대경 목사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교목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연세대학교회는 그 역사와 중요성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그 본문 중에서 그 창세기와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볼 건데요. 제목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았던 주식 중개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제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의료기기 세일즈맨이었던 가드너는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지자 아내마저 떠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주식 중개인을 만나고 이후 가드너는 중개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턴 생활은 녹록지 않잖아요. 20명의 인턴을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시험을 치른 뒤에 한 명을 뽑는 트랙이었던 겁니다. 집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노숙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일어났지만 아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일까? 가드너는 20대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주식 중개인이 되고 이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이 영화는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해냅니다. 많은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것인가 하니 집세를 내지 못해 기존 집에서 쫓겨나고 아내가 떠난 상황에서 아들과 함께 모텔에서 줄곧 묵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어서 아들과 함께 노숙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아들을 데리고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가드너는 꾀를 냅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용 의료기기가 타임머신이라고 하고 어린 아들에게 눈을 감았다 뜨면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눈을 감았다 뜨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룡들이 자신들 주변에 즐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아들은 아버지의 장단에 맞춰서 들뜬 표정으로 함께 지하철역 화장실 안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은 골아떨어지고 아버지 가드너는 이러한 상황을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가드너의 일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가드너가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가상의 스토리, 가드너의 어려운 삶을 버티게 만들어 주었던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희망, 동시에 가드너와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래의 불확실성, 이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드너로 하여금 때로는 불안에 떨며 걱정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인턴십을 하게 만들고 아들을 위해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게 만듭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들고 상당히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곤 하지만 실상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이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반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야곱의 삶을 뒤흔들고 위협하며 두려움을 줍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28장 베델에서의 경험 이전에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면서 붉은 죽 하나로 장자권을 사오지를 않나. 이삭의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지 않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라고 불렸던 성, 이후에는 베델로 불리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야곱에 대해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 야곱의 반응이 좀 재밌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보통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어떠세요? 대부분은 은혜롭고 좋고 막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경험 후에 나타난 처음 반응은 두렵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좋고 아름답고 막 기분이 들뜨고 주시는 소명에 감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렵다. 야곱이 두려워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바이라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야레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할 때, 또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할 때 이 야레 동사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험과 사울의 경험,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 표현을 기록할 때 이 야레 동사가 쓰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이것을 표현할 때 야레 동사가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비추어 봐서 오늘 읽었었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을 기록할 때 야레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결국에 야곱이 느끼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건 이럴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삶을 끝장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꿈꿔오던 야망, 내 생각, 내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겠구나.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난 다 계획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엎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그것이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야곱이 쫓고 있던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루돌프 오토라는 종교학자는 하나님을 두려운 신비, 미스테리움 트레멘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으로 주어지는 원초적인 감정과 느낌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낯선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고, 삶의 습관과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경험을 했었는데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서 대부분 아마 헌신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그럴 건데, 거기서 회심 체험을 하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선교단체 훈련에도 참석하고 선교 사역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참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뿐이지. 여러 가지 사역들의 증거도 많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고민하던 문제들을 서로 같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루는 제가 섬겼던 교회 옥상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주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 거 혼자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순교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감격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상당히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감격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말씀이 중심에 딱 갑자기 들어오는데,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간 진짜 죽겠구나. 그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진짜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압도되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못했어요. 울던 걸 멈추고 찬양하던 걸 멈추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감정적이었고 감성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은 분, 그러한 이미지들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주권자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겸손히 그리고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좌우되는 삶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로마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전까지 이야기했었던 창세기의 본문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의 충격이었다면, 로마서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그 로마서 본문의 주요 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의 주요 요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읽었었던 본문의 20절에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무한데 혹은 허무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마타이오테이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 말뜻은 무엇인가가 본래의 목적과 다른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피조세계가 지어진 본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평화로운 공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반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욕망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라는 게 지금 로마서 우리가 읽었었던 20절 본문의 허무한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그 말 뜻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의 허망함,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은 그러한 피조물이, 그러한 인간이 썩어짐의 종살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해봐야 할까? 제게는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유를 갈망했던 저와 똑 닮아서 첫째가 이제 5살 되던 해에 하루는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무서우니까 상대적으로 만만한 아빠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캠핑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 떠나려는 찰나 냇가로 가서 발만 담그겠다라는 겁니다. 첫째 딸이. 그래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가라고 했죠. 뭐 뻔하니까 아니랍니다. 발만 담그고 자기는 옷을 안 적실 거랍니다. 1시간 뒤에 옷이 다 젖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2시간 거리의 캠핑장으로부터 집까지 그렇게 축축한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자녀들은 웬만하면 부모님 말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도 웬만하면 아내 말 들어야 됩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유로우면 우리 스스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앞서 나눴던 허망함,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의미함, 허망함,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 고단한 삶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할 때 주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봤자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를 줍니까? 경험을 잘 돌아보시면.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그분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서 삶을 경영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알았던 시편 84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 삶과 가치관이 흔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편됩니다. 방향이 새롭게 잡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기존 삶이 망했다고 표현했지만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다라는 행위는 참 독특한데 우리는 보통 우리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먼저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방법, 태도 이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알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계속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